반갑습니다. 덕회 오실 때 바쁜 일상을 제거하고 덕회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하고 오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덕회 오실 때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진리를 마주하고 또 진리의 소식을 듣고 위해서 오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남교장 대법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분들이 잠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교모님들이랑 식사하면서 제가 사실은 24시간을 보고 꽤 바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별로 할 일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꼭 그 말을 해요. 이제 할 일이 없네. 지금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제가 속으로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네. 이거 쉴 시간이 굉장히 많지 없죠. 마음가짐과 그렇게 해도. 이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번 주 법회 때도 제가 그냥 유념 한 것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일생에 해야 될 한 건을 벌써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좀 한 건 하셨습니까? 사시면서 우리 양 변호사는 최근에 한 건 했죠, 그렇죠? 변호사 시험 합격했으니까 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한 건 하고 싶고 그런데 가장 큰 한 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건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한 건 했냐면 이생에 어떻게 이렇게 원불교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대종사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냥 단숨에 대종사님 그 문화에 들어서 이렇게 점수시를 한 것이 이 생에 저는 한 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한 건은 없어요. 다 나머지는 거기에 딸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한 건 하세요. 확실히 한 건 하시면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기다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잘한 근심이 많다, 천만경의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한 건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회가 자주 있는 것 같아도 제 입장에서 보면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워요. 정전의 내용이 많고 대종경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대제 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그 천지운동하고 구모운동 했었어요. 오늘은 동포원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은혜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가득하게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그거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동포원에 대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금수라는 것은 날짐승, 이 기어다니는 짐승 두 가지를 포함한 거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풀과 나무도 없는 거죠.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밟고 딛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고마울 필요가 별로 없고 그것보다 뭔가 특별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배종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자체가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시고 천천부상 부처라고 하신다.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는데 여기에 가슴이 쿵 하고 울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하고 나무는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 번은 그냥 흔한 밥 한 공기를 먹다가 눈물이 한번 핑 도셔야 돼요. 그러실 때 있으시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눈물이 핑 돌 때 있으시죠? 눈 감으면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좀 깨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 체험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 일상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내가 소태나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창경궁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창경궁을 자주 갑니다. 어제 창경궁 산책을 했는데 꽤 여러 번 제가 창경궁을 갔는데 그 문구는 처음 봤어요. 이 창경궁으로 넘어가는 계단 옆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창경궁에도 그 도토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 여자 교수님들 연세 지긋하신 분들 많이 주우시죠? 안 주우세요? 도토리 다람쥐 생각해서 다람쥐 생각해서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말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게 동포입니다. 동포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같은 끝에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우주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큰 자궁 꽃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난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뭐라고 옛날에 표현을 요즘 그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동기간이다 그래요.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동기예요. 같을 동자에 기운 기자에 사이간자예요. 이게 뭐예요? 동포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정산동 사님께서는 삼동윤리에서 동기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대차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동기간이다, 동포다. 거기서부터 자각을 해야 왜 대종사님이 동포를 내주셨는가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포은의 키워드라고 이 열쇠만 뭐냐면 아까 설명들이 나오는데 뭐예요? 맞춰보세요. 그 정전에 많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개념이 동포원에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고 상대방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당신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서로 이루고 그거를 핵심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류 역사를 보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그 지혜로운 답을 찾은 경우가 흔해요, 흔치 않아요. 살다 보면 그 답으로 향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예요? 저 중동에서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죠. 몇 명이 죽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지금 불확실하죠.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전쟁이에요? 반대죠.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나도 다치고 피 흘리고 상대방도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자기 이탈하고 하는 것이 참 맞긴 맞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를 하거나 또는 괜히 불종 외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반대말이긴 한데 원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더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의 인심이 좀 더 지혜로워지면 그 말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이 세상에 평화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누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동포를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꼭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지혜로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결정이 그런 은혜로운 결정인지를 꼭 멈춰서 생각해봐요. 유산이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어때요? 위태로워요. 동기간의 우애가 깨지기 쉬워요. 왜? 몇 대 몇으로 갈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법정상속을 하는데 막내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부모는 아니 장남은 살만해. 그런데 꼭 형이 법정상속물을 다 가져간다고 해. 막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형은 못됐다. 내가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유산상속할 때 꼭 그렇게 법정집 고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섭섭한 거예요. 아예 없었으면 어때요? 싸울 일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분배하다가 그런 갈등이 생기죠. 이 법회 때 이런 예화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동석 씨가 나오는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깡패 영화 같은 거 있어요. 범죄. 흉악한 범죄인들을 잡아가지고 시원하게 툭툭이 패니까 보는 사람이 다 마음이 시원하게 한데 또 우리 어부에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시원하게 생각하시면 업을 짓는 거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악당이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버스에서 그 마동석 형사를 마주쳐요. 둘이서 싸움을 하기 직전인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 형사한테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냐면 이 젊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대5로 남자. 5대5로 남자. 그랬더니 그 형사가 뭐라고 해요? 아는 분들 대답을 해주세요. 영화를 나만 봤나? 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타님 누가 5야? 5대5로 나눠서 했는데 누가 5냐고 이렇게 네 말은 안 되겠다는
그렇게 해서 아주 흠신스럽게 해가지고 그 범죄자를 잡아요. 자,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5대5로 나누면 너무 좋잖아요. 제가 싸우지 않으면 되니까. 5대5 아니에요. 진리 따라 해야지 5대5 하시면 안 돼. 오늘 조태산 대종사님과 대학로에 가서 피자 한 판을 샀는데 같이 먹어요. 조태산 대종사님이랑. 몇 대 몇을 먹어요? 5대5? 대종사님도 나고 시타운이도 제일은 333?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대종사님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조각만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조각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 앞에 배고픈 거대한 청년이 앉아 있는지 우리 시사님처럼 한 적도 다 못 드시는 분이 계신지 다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서 피자 드실 때 어떤 생각하시는데요? 대종사님이랑 내가 피자를 먹으면 누가 오냐? 대종사님 몇 쪽이고 나는 몇 쪽이냐?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내가 5냐, 내가 3이냐, 내가 10이냐 이거를 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결과가 서로 은혜롭게 그렇게 취사하실 그러라고 자리이타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로운 삶이 좋을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불행한 길로 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과의 이치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내 것만 닭을 씌우는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길을 잘 찾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6.25 전쟁 말을 통해도 부자들이 다 피해를 입을 때 늘 평소에 구휼,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늘 진심으로 베풀었던 부자들은 뭐예요?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그냥 부자가 우리들 고혈을 쥐어짰던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고혈을 위해서 늘 함께 나눠주고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런 거죠. 장사를 해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이익이 난다. 원불교 교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 생각해. 나라도 그래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히토류는 있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나는 히토를 안 준다. 나는 반도체를 안 준다. 나는 무기를 안 판다. 무슨 애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새로운 문명으로 도학과 과학이 이렇게 잘 조화된 참문명 세계로 가면 이런 것들이 초월되지 않을까. 대종사님이 꿈꾸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자리 이타여야 해요? 이 자타가 둘인데 왜 양쪽을 똑같이 이롭게 해요?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이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원불교는 늘 하나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동기간에 재산 갖고 싸우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동기간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그거를 아웅다웅해서 갈리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 원래 자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탈을 해요. 아시겠죠? 여기에 제가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 동포원을 잘 실천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뭘 해요? 사랑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전에 몇 번 쓰셨어요. 흔치 않은데 여기 사랑. 그 다음에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한다. 사이가 좋아.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한다고 표현했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서 사랑, 친목, 상통, 평화. 그래서 이상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원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동포원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고 배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도 자세히 하도록 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배열을 하면 싸운다고 했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하는 게 아니라 형극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져. 사회와 사회끼리도 상통하는 게 아니라 반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미워하잖아요. 더 미워지면 어때요? 상대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 나요. 그리고 국가끼리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소식을 아직 우리들이 덜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리 이탈하는 말은 대개는 이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것에 반대는 뭐죠? 이타적이다 그러잖아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묘하게 대종사님은 사전에 없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자리 이탈. 그런데 그래, 나도 이러고 너도 이러면 좋지. 좋죠. 제가 여쭤볼게요. 이 빵을 먹는 게 나한테 이로워요? 이롭지 않아요? 이로워요? 몸빵인지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이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로워요? 해로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설교 석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하나만한 얘기예요.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 안 해도 대종사님 말씀 설교 안 해도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그쵸? 근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전부 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영원히 나를 위한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과의 이치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지금 이 빵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자식을 위한다고 온갖 정성을 하지만 그 온갖 정성 때문에 아이들이 멍들잖아요.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쉽게 표현하시려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론을 내어주셨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왜? 마음 공부로 아까 교실 전담 하셨지만 마음 공부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힘을 갖춰야 그 길이 내 눈에 띄는 겁니다. 나를 위한다고 같지만 이 길이 꽃길처럼 보이지만 이 꽃길의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 길이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내 일상생활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심신작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이로운 것이지, 또 내 가족한테 이로운 것이지, 상대방한테 이로운 것인지가 결코 쉽지 않다. 깊게 들여다봐야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나무를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총부에서 잠깐 방을 떠나실 때 그 문갑에 자물쇠를 꼭 채우셨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대종사님 좀 이렇게 좁으신 것 같아 사람이. 그쵸? 아니 이 주세주께서 그 문갑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다고 그렇게 꼭 외출할 때마다 문갑에다가 자물쇠까지 채우셔요. 그 방에 제가 있었으면 뭐예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대종사님이 초정풍경을 저렇게 못 믿어가지고 문갑에다가 자물쇠를 저렇게 매번 채우시는 거야. 이게 지금 만들어낸 얘기예요? 대종경 70편 17장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신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셨어. 그러면 그 영화를 안 간다. 예를 들어서 고위 공직자가 와서 여기서 한 달 동안 하수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하수비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중산 부회장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참 대단들 하시다. 아니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청구에 와서 밥을 먹는데 밥값을 받으지 안 받았어요? 받으세요. 꼬박꼬박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종사님 옆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 이거는 좀 받지 맙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그냥 천하를 주력해라 하는 법문을 하시다가도 장수도 꼭꼭 채우시고 밥값도 꼭꼭 해서 계산해서 청구서를 내시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불법
부려버렸는데 명부해라는데 이런 거야. 이게 뭐예요? 그리고 방어공사 할 때도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부호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또 그냥 형편이면 그냥 줘버리자.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니까. 그 언동선안에 스페인 독각을 뚫고 그 어려운 방어공사를 했는데 놀 때는 뭐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노시는 거예요. 그 피자를 드실 때 어떨 때 반쪽까지 계산하시다가 어떨 때 뭐예요? 한 판 다 주워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 따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꼭 그럴만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자리이파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게 뭐예요? 5대5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대와 나 사이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상대방도 가장 좋고 최종 분교모한테도 가장 좋은 자리이파의 길은 뭐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볼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피곤하면 그냥 5대5로 갑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허비되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은혜 세상입니다. 우리 부처님 오시나요? 부처님은 이미 오셔 계시죠. 주셉을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잘해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또 감사 부호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 드실 때마다 대종사님 생각하시고 자리이파도 생각하시고 5대5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